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하는 명절 중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unleavened bread,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빵집 가 빵 사면 대부분 발효빵이죠. 예, 발효되지 않은. 우리 이제 만찬할 때 발효되지 않은 빵 먹는데 별로 그렇게 그거 맨날 먹으라면 별로 맛 없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는 명절 중에는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발효제를 말합니다. 반죽을 발효시키는 발효제를 첨가하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그 의미예요. unleavened bread라는 건, 누룩 없다는 거는 발효 과정이 없는 그런 빵을 먹어야 하는 명절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 명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문으로 이제 무교절은 뭐 발효 했을 때 효가 이제 교 뭐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았다, 무교, 그 뜻이에요. 발효되지 않았다, unleavened bread. 자,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읽으실 때 뭐 누룩 없는 빵이다 그랬을 때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빵을 말하는구나. 발효되지 않은 빵. 유월절과 무교절은 반드시 그 빵을 먹어야 돼요. 나 입맛 안 맞아. 발효빵 먹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의 첫째 달,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달력의 첫 번째 달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달. 지금 이스라엘국 유대인들은 이 첫째 달로 하지를 않아요. 자, 출애굽기의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월절 밤부터 일주일 이상을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달에 있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규정은, 명절을 지켜야 되는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제 어린 양에 대한 규정도 있고, 두 번째는 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누가 질문하겠죠. 나는 발효빵 아니면은 못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읽어야죠. 누구든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이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회중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표현이죠.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이 명절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옵니다. 대혼란이 와요. 뭐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 유월절 지킨다 하는데 만약에 발효되지 않은 빵이 아니라 발효빵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그러니까 발효빵을 먹으면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라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다. unleavened bread, 그 명절, feast, 그런 명절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유월절이 들어있고요, 무교절이 들어있습니다. 유월절은 14일 저녁 그 밤이고, 무교절은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 밤 이후에 7일간 이어집니다.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누룩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발효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빵 반죽을 발효시키는 발효제, 뭐 조금 유식한 말로 효모군, 효모 아시죠? 효모. 현대에서는 누룩을 잘 안 쓰고 이스트를 쓰죠. 이스트.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없는가 좀 찾아봤더니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말로. 곰팡이가 아니라, 곰팡이면 썩은 거죠. 발효가 아니라 부패죠. 뜸팡이라 그래요. 이거 국어 담임 목사를 지금 뜸팡이, 뭐라고요? 뜸팡이. 곰팡이가 아니라 뜸팡이.
띄운다, 매주 띄운다 그러죠. 그래서 뜸팡이라 그래요. 누룩이고 뜸팡이고, 저도 이번에 새로 찾았습니다. 뜸팡이고 효모균이고 발효제, 이 반죽에 첨가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러고 구워야 맛있죠, 빵이.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럼 누룩이 이 빵 반죽에 들어가는 발효제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 물질을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이유 아닙니다. 또는 누룩이 첨가된 발효빵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는가? 그 이유도 아니에요. 오히려 발효빵이 더 좋아요. 발효된 음식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이 명절에,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발효빵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유월절이고 무교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살이 하던 그 이집트에서 그날 밤에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명절을, 유월절,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하게 빠져나온 그 밤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이거든요. 그게 유월절이고 7일간의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게 지금 막 초비상, 잠자다가 호랑이 불어가지고 초비상, 애들 다 깨워가지고 들쳐매고 막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내일 먹으려고, 모레 먹으려고 반죽을 해놨는데 이 반죽에 발효될 만큼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가 못해. 그냥 막 싸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반죽이 발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그래서 얼마나 그 명절 밤에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그 밤이 급박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누룩 없는 빵, 누룩이 첨가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이 규정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14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로 주께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래, 규례에 따라. 자, 15절 제가 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발효제를 첨가하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 뜻이죠. 바로 그 첫째 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호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지리리. 야, 명절 잘못 지키면은요 목숨을 빼앗겨요. 근데 가끔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가끔 지나다니면 뭐 꼬레아노 한국 사람들이 뭐 명절을 지키겠다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뭘 지키고 야, 이건 엉터리, 너무 엉터리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12장의 33절입니다. 자, 33절. 출애굽기 12장 33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 34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 이집트 사람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며 백성을 서두르게 하여 그 땅에서 급히 그들을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이해되시죠? 34절 반주기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의 기록, 진리의 말씀을 읽고 믿고 이해하는데 대부분은 좀 상식선에서 이해해야 돼요. 상식선에서. 이 명절을 지키는데 왜 누룩 없는 빵, 누룩이 첨가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라 하셨는가? 아주 그 명절에 대해서 다 기억하기 좋잖아요. 막 너무 급해서 반죽은 해놔. 내일 아침에 지금 이거
발효시켜서 내일 꺼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들쳐매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발효제를 넣기도 전에.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입니다. 자, 이 명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유대인의 명절, 이 누룩 없는 빵의 명절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이 명절이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신구약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 있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말이 없죠. 자,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지금 좀 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누룩 없는 빵의 명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는 그 명절에 대한 이 정보, 지식이 있을 때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룩이 나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러한 표현, 누룩이 나오고 뭐 새 덩어리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켰듯이 우리가 지킬 수 없고 그러란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그 불에 구워서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도 안 되죠. 어떤 그 실제적인 양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그런 누룩도 아니고 묵은 누룩, 그 아래 보시면 사악함의 누룩이라고 나오고, 오히려 빵을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킬 때 빵을 먹게 돼 있는데, 여기서 7절에서는 빵이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보고 새 덩어리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좀 전문적인 유식한 말로 은유다 그래요. 뭐라고요? 은유라 그러고 더 아는 척 하려면은 메타포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양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은유고 메타포예요. 그리고 빵은 우리가 빵입니다.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빵이에요. 교회가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듯이 교회가 그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그 절차, 모든 절차는 유대인들처럼 실제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성경 기록에는요, 요 대목은 사실은 신학의 문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공부의 영역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의 그 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은유법도 많이 쓰였어요. 직유법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은유법, 은유로 기록된 표현들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메타포로 기록된 표현들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 기록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은유적으로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대개 이제 토종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대목은 신학과 교리의 영역이 아니라 국어 공부의 영역이죠. 자, 5장 7절에 묵은 두룩을 제거하라. 너희가 새 덩어리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 이거는 은유고 메타포입니다. 따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평생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출애굽 12장에 본 대로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날을 기억하는 그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지키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빵을, 그래 애들이 뭐 물으면 오늘 왜 이렇게 아니 좀 양고기도 주물럭으로 양념하면 되지 왜 꼭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빵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여기다가 뭐 소금도 넣고 버터도 넣고 뭐 기름도 넣고 해서 막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발효시키고 왜 맛이 없어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기억, 그 추억, 그것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현대 이제 우리 주변에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 보면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자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을 아는데 일부러 기억 안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뭐 불변의 진리처럼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은, 과도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그 날을,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를, 그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거를 알고 비슷한 걸 믿는 것 같은데 성경 기록에 철저하게 기준으로 해서 알고 믿는 거와 그냥 줄거리 알고 대강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이제 좀 글을 썼는데, 이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주로 제가 조금 쓸 때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글을 썼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뭐 또 반대 댓글을 썼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장이 이렇게 온전해진 글을 읽지를 못해요. 마침표가 없다든지 문장이 완료되지 않은 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시간이 나서 심심해서 내 글을 AI에다가 입력하고 네가 한번 논리적으로 역사적 사실관계로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겨봐. 100점 만점에 몇 점 줄래? 했더니 쭉 분석을 해서 사실관계, 이거는 사실과 맞고 해서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94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 밑에다가 내 글을 반박하는 댓글 쓴 것도 똑같이 넣었죠. 똑같은 조건으로 넣었어요. 몇 점 나왔어요? 형편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죠. 그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에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있다.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인데, 만약에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자손인데 안 먹어, 그거를 나는 입맛에 안 맞으면 도저히 못 먹어, 그래서 발효빵 먹어.
저기 빵집 가서 맛있는 소금빵 사다 혼자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게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절이 굉장히 엄중하죠? 근데 뭐 그런 명절을 크리스천들에게 가져오겠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간 점검으로 퀴즈. 잘 들어보세요. 퀴즈 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자손은 주 하나님께 명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입니다.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게 질문입니다. 맞다 동그라미, 틀리다 X. 자, 이 성경의 이스라엘 자손은 주 하나님께 명절들을 지킬 때 반드시 누룩 없는 빵, 발효된 적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자, 맞다 틀리다 어느 쪽이에요? 대답 안 하면 손들게 합니다. 빨리 말씀해 보세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큰 소리로 하세요? 다른 분들 자유도 있는데. 맞다. 사실 맞다 했는데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 박자매님 용기 있어. 맞다잖아요. 맞다 생각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해. 이스라엘 자손은 주 하나님께 명절들을 지킬 때 반드시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먹어야 했다. 맞다 틀리다? 답은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잘 모르고 혼란스럽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명절이 물론 가장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명절은 유월절하고 무교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 첫째, 유교절 또는 무교절.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합니다. weeks 7일을 한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77절 또는 수확절, 밀수확절. 무슨 말인가 하는데 두 번째 이 명절은 신약에 오면은 쉬워요. 오순절. 다시요. 첫 번째 명절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 명절은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죽습니다. 두 번째 명절 77절이 있고 밀수확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명절 장막절이 있고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명절 밀수확절, 오순절 많이 아시죠? 예,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보면 펜티코스트 그러는데 이게 50이라는 뜻이에요. 50 펜티코스트. 오순절은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죠. 이 무교절이 이제 7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7일마다 오게 돼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 이 명절 기간이 7일 동안 8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매주 와야 되는 안식일이 하루는 반드시 끼어 있겠죠. 예.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첫 수확물을 드리는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이 하루 들어가 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수확물을 드리는 의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 첫 수확물을 드리는 의식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날부터 첫 수확물을 드리는 의식을 실행한 그날부터 50일을 헤아려요. 그날이 명절입니다. 50일을 헤아렸다 그래서 오순절. 아주 이거 우리말로 한문으로 잘 지었어요. 오순절. 오순이 50일이란 뜻이에요. 50. 그리고 7날을 한 단위로 헤아린다. 7날은 주간이 아니죠. weeks 그러잖아요. week. 7날을 한 단위로 헤아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7번 헤아려야 오순절이 오죠.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77절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음식 헌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빵을 2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오늘 저랑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봅시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자, 안식일 다음 날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11절로 가셔야 돼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그 단은 뭡니까? 10절로 가셔야 돼요. 수확물의 첫 열매의 단입니다. 그렇죠? 수확물의 첫 열매의 단을, 다시 11절,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 흔들되,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기간에 하루는 꼭 안식일이 있죠. 그 다음 날 첫 열매의 단을 주님께 드리는 의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자, 너희가 곧 요제 헌물, 요제라는 게 이제 한자로 바꿨는데 흔드는 제물이다 그 뜻이에요.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안식일은 일곱 날마다 하나씩 오니까 7 안식일은 77이 49지요. 그리고 16절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그럼 77이 49에 하루 더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날까지 50일을 한문으로 하면은 오순, 영어로 하면 펜티코스트 그런 말이에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게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밀수확절. 첫 열매 단을 드린 날부터 계산해서 밀수확절. 그렇죠? 자, 그래서 17절.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빵을 2덩어리를 만드는데 밀가루를 얼만큼 쓰냐 하면은 10분의 2 에바. 지난주에 오후에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은 딱 벌써 감이 와. 자, 한 번만 말할게요. 이건 복습 안 합니다. 1 에바의 10분의 1은 1 오멜입니다. 1 오멜은 1인분이에요. 1인분. 이해되세요? 1인분. 자, 그럼 10분의 2 에바는 몇 인분이에요? 2인분. 2인분으로 빵 2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뭐 빵을 얼마나 크게 만들래요? 그럴 질문도 필요 없죠. 지금 밀가루 2인분으로 빵 2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딱 견적 나왔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들은, 시작.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며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첫 열매. 자, 오순절에 빵 2개를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데, 오순절에 드리는 빵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발효빵입니다. 발효빵. 오순절 하자 많이 알잖아요. 오순절. 펜티코스트가 오순절인데 펜티코스트라는 그 교단도 있어요. 교단. 오순절파.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들이며, 그러니까 발효시켰다는 거예요. 발효시켰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신학 책에 보면 5대 명절, 7대 명절, 아니 다 지우세요. 3대 명절입니다. 첫째, 유월절 또는 무교절. 두 번째, 77절 또는 밀수확절 또는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명절, 유월절 또는 무교절은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요. 발효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절 77절, 밀수확절, 오순절은 반대로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발효빵입니다. 이때는 그 유명한 오순절에는요 발효빵이라고요. 발효빵이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구웠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중요한 명절, 3대 명절이 있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명절도 있고요. 유월절과 무교절. 반드시 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을 준비하고 먹어야 되는 명절이 있습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장막절은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먹는다고 봐야지요. 금지하지 않으면 오케이거든요. 다시 퀴즈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께 명절들을 지킬 때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먹어야 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아시겠습니까? 먹는 명절도 있고 먹지 않는 명절이 있어요. 사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더 적어 한 번밖에 없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다른 명절은 먹어도 됩니다. 발효빵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날이 있고 발효빵을 먹어야 하는 날도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 레위기 23장은 지금 몇천 년 전부터 써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 오순절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을 먹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유월절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표적인 명절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명절이 3대 명절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명절이 다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 명절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오해. 여기 지금 레위기 23장 17절 분명히 보셨죠? 고운 밀가루에 뭐를 넣었어요? 누룩을 넣어 구운 것들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명절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절은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모든 명절을 다 누룩 없는 빵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불필요하게 누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 누룩은 저건 나쁜 물질이야.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누룩에 대해서 왠지 적개심이 있죠 지금. 아니 발효제는 좋은 물질 아닙니까? 발효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겉절이도 좋아하지만 김치가 익어야 더 맛있죠. 이게 다 발효 아니겠어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있고 누룩을 넣은 빵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요. 누룩이 뭐라고. 걔는 의견도 없어요. 의견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정하신 대로 먹을 뿐이고 정하신 대로 먹지 않을 뿐입니다.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다시요.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 명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인데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 명절은 첫 번째 명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 칠칠절 오순절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오순절이란 말은 사도행전 2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막 오순절이 막 이 현대 기독교계 보면 오순절이 성경에 막 500번 나오는 것 같잖아요. 오순절. 근데 오순절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줄 알아요. 누룩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좀 때로는 매우 지극히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자, 막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영적인 거 빼고 유월절 무교절에 왜 누룩 없는 빵이라고 봤어? 우리가 읽었죠. 그 밤에 막 급하게 나와야 돼요. 반죽을 해놨는데 누룩을 넣기 전에 발효제로 넣어서 발효시키기 전에 둘러매고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급박했는가 그날 밤이. 그럼 오순절은 지금 오순절에 이 날을 계산하는데 꼭 나온 게 레위기 23장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들이 있죠. 자, 그런데 다시 성경을 봅시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자, 그럼 이게 이집트에서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얘기해요? 들어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정착하고 농사 짓는 거예요. 급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농사 짓고 수확하고 여유롭게 살면은 출애굽날, 오순절 날처럼 막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둘둘 말아가지고 매가지고 나와야 돼. 아니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에요. 그때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발효빵을 먹으면서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6월절 안 지키면 죽는다 했지만 다시 보니까 얼마나 굉장히 극히 아주 인간적인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지금 명절에 대한 규정을 주셨죠? 예. 6월절은 급하니까 이거 발효시킬 시간도 없어. 그냥 둘러매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오순절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고 결실을 거두고 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반죽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발효시켜서 정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읽었듯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이런 의식의 절차에 따라서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누룩 없는 빵, 이스라엘 자손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그 내용이, 그 지식이, 그러한 명절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단 하나의 기준이 아니죠. 어떤 명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어떤 명절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인식의 전환. 그냥 대충 말하는 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명절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 감사할 일이 많아.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릴 때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이게 성경 구절이라니까요.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맛있는 빵이 감사가 더 기분이 좋겠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빵이 맛이 없어. 그럼 감사가 조금 감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레위기 7장 봅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것을 드리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하는데, 12절 그렇게 읽으시고요. 13절, 저랑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납작한 빵들 외에도 누룩 있는 빵을 자기 화평 헌물에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 헌물로 드릴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려고 희생물을 드려. 그럴 때는 누룩이 들어간 빵이 필요하다. 자, 이것만 봐도 누룩에 대해서 적개심은 우리가 버려야죠. 예, 누룩이 뭐 잘못된 게 없어요. 누룩이 뭔 죄입니까? 예. 누룩은 죄가 없습니다. 쓰이는 맥락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발효빵이 금지된 명절은 6월절 뿐입니다. 무교절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순절에는 발효빵, 오히려 누룩을 넣은 빵으로 명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 하면서도 누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다면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또 감사를 표할 때도 발효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룩에 대한 좀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예. 누룩이 안 들어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도 있고, 누룩이 들어간 발효된 빵을 먹는 명절이 있고, 첫 번째 명절은 6월절과 무교절이고 두 번째 명절은 오순절입니다. 언제나 누룩이 나쁜 물질이다, 이건 언제나 죄의 상징이라, 이런 건 오해지요.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성경에는요, 절대 분별의 유일한 진리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맥락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한데 성경을 차분히 읽지 않고 뭐 하나 알면 그걸로 그냥 세상을 온통 분석하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좁디 좁은 세상에만 살게 되는 것이죠. 항상 여유롭게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건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 신약에 오셔서 사복음에 보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월절, 무교절이 사복음에 보면은 자주 눈에 띄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 그 기간에. 그래서 사복음에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자, 신약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은 한편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은 패스오버고 무교절은 unleavened bread,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다, 그 뜻입니다. 또 그 아래 22장 7절 보세요. 7절.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에, 여기 풀어서 설명했죠? 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인 칠칠절 오순절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자, 레위기 본문에서 오순절, 첫 번째 명절, 오순절과 무교절 다음으로 오는 명절이 뭡니까?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으로 오는 명절이 뭡니까?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죠. 첫 번째 명절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고, 두 번째 명절은 누룩이 들어간 빵의 명절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의 명절,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의 명절인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사도들은, 예수님 이제 헤어졌어요. 빠빠하고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으셨으면 퀴즈.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다락방으로 와서 기도하며 기다린 사도들은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며칠이요?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열흘을 기다렸더라, 그 말은 없지만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승천하기 전에, 부활과 승천 사이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40일. 자, 근데 오순절은 며칠 있다가 두 번째 오는 명절이에요. 50일이죠. 그럼 며칠 남았어요? 열흘이지요. 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 자, 누룩이 나오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시면은 누룩이라는 물질이 빵과 만나지 않고 다른 것과, 빵이 아닌 다른 것과 연결돼서 기록이 되면은 상징적인 표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룩이 저주받은 물질이라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갖는 특징을 뽑아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룩이 갖는 특징은 뭡니까? 성경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이게 누룩의 특징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발효시킬 때, 음식을 발효시킬 때 예를 들어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만큼 발효제를 넣어요? 조금 넣어요? 조금 넣죠. 그게 누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빵과 함께 기록되지 않고 다른 것들과 함께 기록됐을 때는 누룩의 그런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구나. 발효시켜 버리는구나. 과학적으로도 적은 양의 효모균, 아까 말씀드렸죠. 뜸팡이, 곰팡이가 아니라 이거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뜸팡이가 적은 뜸팡이로 반죽 전체를 발효시킨답니다. 이게 적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 요새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예전 같으면 도서관에 가서 막 책 몇 권 뒤져야 되는데 요새는 너무 좋아. 그 AI한테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얘가 1%. 1%만 들어가면은 전체가 다 발효가 된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 뜻이에요. 1%만 들어가면. 자, 고린도 교회에 지독하게 악독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회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지키듯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독하게 악독한 그런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를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묵은 누룩이라 그러고 사악한 누룩이라 그런 거예요. 왜?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랬죠? 1%만 있어도. 그래서 묵은 누룩, 사악한 누룩으로 여기며 유대인들이 첫 번째 명절,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지키는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맥락이 교회에서 어떤 지독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와 어떻게 그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 안에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첫 번째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듯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은유, 메타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먹는 빵과 실제로 거기다 빵 반죽에 넣는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타포, 은유로 얘기하고 있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순전함,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5장 8절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읽으면은 성경 전체에서 다 누룩은 사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구절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하게 누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명절에 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누룩은 죄가 없습니다.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어떤 죄가 교회에 널리 알려졌을 때는 고린도전서 5장에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무교절을 지키듯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의 명절에 어떤 사람이 몰래 발효된 빵을 먹을 때 발효된 빵을 먹었을 때 발각됐을 때처럼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엄중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명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에 그 엄중함은 뭡니까?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맥락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다. 이 전체 고린도전서 5장 맥락에서 그 특정 죄는 뭡니까? 이거는 교회에 드러난 음행입니다. 음행이 발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묵은 누룩, 사악한 누룩은 1%만 있어도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누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룩은 적은 누룩으로도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누룩 자체에 어떤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중요한 겁니다. 1%만 가지고도 99%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또 신약에서 보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에 발효빵을 이스라엘 자손이 먹는 것과 같은 태도로 취급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상한 교리예요. 잘못된 가르침. 자, 요 부분만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자, 제가 쭉 읽습니다. 6절에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누룩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 예수님이 지금 빵 얘기 한 적도 없거든요. 빵 얘기 하신 적도 없는데 빵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예수님께서 쭉 너희가 이게 기적의 빵, 오병이어 그런 걸 먹은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11절 우리 성도님들 11절 내가부터 함께 읽으세요. 11절 내가 시작. 아니 제자들에게 지금 빵 얘기는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근데 제자들은 이걸 빵으로 다 이해한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은 뭐겠어요? 그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이 퍼뜨리는 뭔가가 있는데 1%만 퍼져도 99%에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기적의 빵을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왜 못 알아듣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8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어떤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이 뭐냐 하면 12절에 나와요.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죠? 교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요 1%만 와도 99%에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교리가 뭡니까? 사람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마태복음 16장 읽었는데 나중에 보세요. 1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이 제자들도 좀 문제가 많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인간의 전통에 어긋나거든요. 감히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래서 그들을 쫓아다니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 물론 손 씻어야지요. 손 씻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남성들의 3분의 1만 화장실 갔다 오고 손을 씻는데요. 지금 손 좀 씻으세요. 손 씻어야죠. 저 바리새인 만들지 마시고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거를 신학 박사가 나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가 나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통계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선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리가 이런 거래요. 이런 거. 아주 시잘데없는 거.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그렇죠? 나쁜 교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1%만 들어와도 전체를 오염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누룩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쁜 교리는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금방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적어도 소망치는 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리에 있어서는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기록, 성경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리를 알고 공유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어긋남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리의 어긋남,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면은 99%의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1%만 들어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발효는 1%의 뜸팡이로만도 가능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룩이란 물질이 무슨 나쁜 물질, 저주받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실행하더라도 성경 기록과 다르다면은 단호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성경과 다른 가르침은 그래서 이걸 누룩이라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성경 기록과 다른 이상한 교리는요 파급력이 크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토종 이단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리처럼 누룩처럼 확산되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파급력이 크고 빠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누룩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파급력에 있어서, 그 속도에 있어서 누룩과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빵이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빵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의 1천만 명, 20%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덜어내고 뭐 이상한 데 좀 덜어내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행위복음과 행위구원과 잘못된 성경, 개혁 성경이 주류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읽으면 이해했어요. 누룩은 발효제는 1%만 들어가도 전체 반죽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바르게 봅시다. 13장 20절, 21절. 제가 20절 읽으면은 성도님들이 21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3장 제가 20절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까? 시작. 21절을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러이러한 누룩에 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21절 읽었는데 이게 좀 좋은 의미의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의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1절은요 그냥 금방 읽으면은 누룩이 나오는데 누룩의 특징을 진술한 거 이외에는 다른 정보는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굵은 가루 서마을 속에다가 누룩을 숨겨 넣었어. 그러면 1%만 있어도 99%가 발효된다고 했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지금 비견한 거예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냥 누룩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물론 이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에서는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전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명절이 있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명절이 있고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야 하는 명절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유월절이 중요하다면은요, 오순절도 중요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도 중요하고 발효빵을 먹는 명절도 중요합니다. 누룩, 발효제, 뜸팡이는 1%만 들어가도 전체를 발효시켜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은 누룩이 갈라디아서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나쁜 교리가 들어오고 고린도 교회처럼 죄악이 들어오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명절에 먹는 빵과 관련된 누룩인지 아니면은 적은 양으로도 전체를 뜨게 하고 전체를 발효시키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효제로서의 특징을 지금 강조하면서 누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유대인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묵은 누룩이 아니라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우리의 명절,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 우리의 영적인 무교절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